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들이 자세히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급한 성격의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고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성경 중에 출애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10번의 기적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기적이고 또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애굽 왕조차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나서 후회가 생겼습니다. 다시금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왔는데 이때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쫓아온 그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마지막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른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할 때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먹게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어려운 사막길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려움이라도 만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기를 떡먹듯이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던 이들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느냐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행동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용서받은 거죠.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브닌나였고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몹시도 구박하고 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대우해 주었지만은 여인으로서 겪는 수모를 다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다 잊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린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다른 말로 서원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금 그 아들을 드릴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참 귀여움받고 사랑받을 아이가 되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는 거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그 겪는 서러움으로 인해서 아들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죠.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어미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우리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런 그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나 역시 시샘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우리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한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한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녀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원수가 누구죠? 분인나죠. 예, 늘 가시 같은 존재였던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의 그 천대와 서러움에서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내가 얻었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누구보다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 통쾌한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코가 납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원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과 서러움과 한숨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1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죠. 뭔가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진정 앞서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그 어떠한 슬픔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삼켜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까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한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쇠를, 이 생명의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주님은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 자체이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그녀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사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했습니다. 뿔을 높이신다고 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에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사탄과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만 의지할 때는 모든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보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드리는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는 분명 진정 한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대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혹 잊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나와 같이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원한 것은 아무리 해롭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오늘의 나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